우리 앞에 말씀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을 하려는 얘기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 영화 좋아하세요? 우리 사모님은 안 좋아해. 근데 저는 전쟁 영화를 잘 봐요. 왜? 전쟁하면 꼭 나중에 누가 이겨요? 네? 선한 사람이 이기거든. 그러니까 본단 말이에요. 오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도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 뭐냐면 지금 블레셋이란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최준수 씨가 잘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쯤 얘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기 전에 한 주전 1010년경의 얘기고 사울이 왕이 된 지 지금 한 40년 정도 됐을 때 얘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그럼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세 인도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로부터 지금 400년이 흘렀어. 400년이 흘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는데 블레셋은 어느 쪽에 살았느냐? 이쪽에 이렇게 펴져 이쪽에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자, 여기가 뭐예요? 예루살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여기는 파란 거는 물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 네. 여기 예루살렘. 여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건넜던 강 여리고잖아. 여리고의 기생 라합 얘기했죠? 네. 네. 근데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데 왜 이렇게 했나? 블레셋은 그 당시에는 한 성읍 도시가 한 나라예요. 근데 블레셋 안에는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연합국으로 돼 있었고 그 중에 다 들어가는 곳에 왕이 이 블레셋 연합국의 왕이에요. 명색이 왕이지 5 나라가 다 독립적으로 왕이야. 그리고 이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왕은 전쟁이 났을 때 총사령관을 하는 그런 블레셋.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4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사울이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맨날 이스라엘하고 여기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지중해. 맨날 싸움이 일어났다고. 근데 지금도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그랬잖아요. 아벡이 어디겠어요? 여기 빨간 거래요. 여기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모였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뭐냐면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나중에 어디서 한판 싸우냐면
이렇게 세모로 해놓은 건 뭘까요? 산이요, 산. 길보아 산이라는 산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지금 아벡이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서 뭐예요? 여기가 바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다섯 나라들이 다 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벡에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 수넴이라는 곳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길보아 산 골짜기에서 한판 붙어. 이게 길보아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전쟁을 하는 도중에 지금 길보아 전투가 왜 유명하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사울 왕이 죽는 그런 전투예요. 근데 지금 성경 이야기는 블레셋 군이 아벡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이 왜 그럼 바로 이쪽으로 못 올라갔느냐? 아까 얘기했는데 블레셋은 연합국이에요. 다섯 나라 여기 밑에 있는 정치는 다섯 나라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단 여기 중도 여기에 집결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이게 아벡이 진친 블레셋 군대의 맨 후미에 누가 있냐? 다윗이 거기 가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 누구하고 요 가드의 왕 아기스하고 여기 같이 여기 아기스가 있어 옆에 다윗하고 군대들이 붙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원수야, 원수. 서로 싸우고 서로 멸망시키려고 그런 나라들인데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미 15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말하자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15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2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골리앗을 때려 죽였거든. 때려 죽인 게 아니라 뭘로 죽였어요? 문매를 쳐가지고 골리앗은요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고 그는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는 블레셋의 장군이야. 근데 블레셋의 장군인데 그 골리앗이 여기 출신이요, 가드 출신. 다윗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20살 때 다윗이야. 그럼 다윗이 지금 몇 살 됐냐? 30살이 됐어. 그럼 다윗은 10년 동안 뭐 했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왜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의 왕의 옆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는데 뒤 졸졸졸 따라다니냐? 다윗이. 그 이유를 10년이라는 세월이 말해줘. 다윗이 20살 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오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민심이 다윗에게도 다 쏠렸어. 그래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건 뭐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나 훌륭하고 다윗이 10배나 용감하다 이런 뜻 아니야. 그 얘기 뭐냐면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 민심을 꽉 잡아서 왕으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야. 거기다가 15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나 마찬가지로 다음 왕, 차기 왕.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안 사울 왕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요, 사위. 근데 사위는데 사위 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자는 내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는데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이뻐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미워했어. 자기가 왕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을 막 높이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대 전쟁할 때 앞장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거 안 되거든. 다윗이 블레셋 만날 때마다 다 물리치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울 왕이 그 악령이 씌우면 뭐 발작하는 병이 있었어요. 발작하는 병. 그래가지고 자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그걸로 성경으로 악령이 쓰여지면 막 발작을 하는 거야. 그걸 고치는데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어.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고치는 방법이. 그 뭐냐, 다윗이 하프를 탁 타면, 다윗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악기를 탁 연주하면 그 병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옆에 뒀거든요. 다윗 사위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가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다윗이 죽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고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사울의 딸 자기 마누라가 미갈인데 이름이, 아이고 다윗 여보 안 되겠어.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갔지. 당신 죽일 것 같아. 사실 또 그러고 나서 사울이 그 다음날 새벽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다윗을 도피시켰다. 도망시켰어. 그때부터 그게 다윗 20살 좀 넘어서 얘기인데 그때부터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다니기 시작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도망 다녀봤어요? 지명 수배 받아가지고 힘든 일이에요. 저도 안 해봤지만 그렇잖아요. 잡으러 자기를 쫓아다닌다 이게 10년 동안. 근데 그냥 요새같이 무슨 순사나 붙여가지고 이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군대도 3,000명씩이나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사울이 10년 동안에 13번이나 도피처를 옮겨가면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그 한 예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사울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3,000명이 이끌고 그곳을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어.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화장실을 가야 되겠어.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은 어디로 갔겠어요?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잘됐다. 이거 하나님이 당신 사울 왕을 죽이라고 지금 붙여준 거야. 죽여 없애줘. 아니 뭐 용변 볼 때 죽이는데 꼼짝이나 하겠어요? 그랬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이랴 하고 용변 보는 동안에 가만히 기어가가지고 옷자락만 싹 잘라서 가져왔어. 그러고선 사울 왕이 용변 보고 다 나가서 자기 군대로 돌아갈 때 다윗이 나타나서 이게 뭔지 보세요. 지금 나는 사울 왕 그대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감동을 먹어서 돌아갔어요. 이런 번이 2번이나 있었거든. 그런 후에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고생 환난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10년이면
끝이 난다고 해요. 어떤 형식이든지. 그건 뭐냐면 10년 동안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으면 10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다윗이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겠어. 더 도망다닐 힘도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상황을 알려면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우리가 봐야 돼. 27장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10년 동안 도망다녔어. 이 이스라엘 그 안에서는 뭐 굴이고 산이고 광야고 이게 또 숨을 데도 없고 자기가 2번씩 사울 왕을 살려줬는데도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닐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는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사냐 이게? 이 나오잖아. 사울의 손에 이제 붙잡힐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 그 땅으로 내가 도망가면 거기까지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원수 적국 하나님의 하나님 멸망시킬 나라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 600명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드 블레셋 출신의 골리앗을 자기가 물매로 쳐 죽여서 골리앗을 블레셋을 물리친 장군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에는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100번 맨날 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왕에게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특히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말고 저같이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반 평신도들은 다 이 세상에서 일하며 먹고 살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먹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은영씨 네? 쉬워? 어려워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지 뭐. 그렇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금수저나 은수저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가진 것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으로 싫어하시는 일도 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놈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시켜준다고 15살 때 그것도 기름을 부었고 20살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의 나라, 그 나라 블레셋 땅의 왕한테 도망가? 하나님 보시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도망갔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 가드 왕한테, 이 블레셋 왕한테 참 겉으로는 말이야 충성을 다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주, 직장에서의 나의 보스, 일터에서 나를 일을 시키고 돈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 다윗도 그랬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제 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왕한테 충성을 다한 거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충성을 다했냐면 다윗이 우선 여기 갔는데 같이 이 왕하고 같이 살면 위험해. 이 왕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변하면 자기 죽을 목숨이지. 그래서 나를 멀리 좀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어디를 다윗이 가서 살았느냐? 여기서 살았어요. 시글락 이라는 지방에 다윗이 내려가서 여기서 살았다. 한참 떨어졌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근방에 이방 민족들이 많아요.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쳐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많이 사람 재물을 뺏고 그랬다고. 그러고선 왕한테 뭐라고 보고했냐? 내가 이방인들을 다 쳐서 물건도 뺏고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보고했냐? 제가요 이쪽이 이스라엘의 맨 밑에가 여기냐면 네겝이라는 곳이에요. 네겝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유다 땅에 침공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뺏어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일부러. 왜? 이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알겠어요. 이제 됐다. 다윗이 자기 동족들을 침략을 해서 죽이고 다 뺏어왔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은 못 돌아간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아기스 왕을 속인 거지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보려면 28장을 봐야 돼요. 자, 28장에 우리가 읽은 그 전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블레셋이 다윗이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쳐 없애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군대를 쳐 올라가는데 여기 왕이 다윗 보고 너 올라와.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 그랬단 말이에요.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온 것이 아벡이라는 곳에 군대를 집결시켰을 때 다윗이 나타난 이유가 그 말이에요.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다윗으로 보면은 일생일대의 위기야. 왜? 여기서 만약 다윗이 블레셋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군하고 싸웠다면 다윗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을 쳐 죽여야 되잖아. 블레셋 편에 서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돌아갈 수도 없고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블레셋 나라 땅을 전전하면서 나그네 신세가 됐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일생일대 위기죠. 그럼 또 그렇다고 아기스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으면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 상태야. 그러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럴 때 있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런 진퇴양난에 서 있는 것이
다윗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 다윗의 이 형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보아야 할 일이에요. 29장에 보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아벡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윗이 따라 붙어 있어요. 이제 큰일 다윗의 입장으로서 큰일 난 거예요. 이 아벡이 모여서 여기 이제 같이 가서 여기하고 싸움을 해야 될 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블레셋 사람들 수령들 말하자면 여기는 왕이고 이 각 도시의 수령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 있거든. 자기네 다윗이 각 있어 뒤에 붙어 있어. 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수령들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해서 이제 아벡으로 모여서 이제 나가는 그런 순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 있어. 이걸 본 수령들이 뭐라 그래? 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가 진군하는데 후방에 다윗이 있어? 이거 안 되지.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우리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같이 우리 전쟁에 나갔다가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그리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을 때 백성들을 죽일 수 있겠냐? 차라리 전쟁을 틈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의 목을 가지고 사울 왕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맞죠? 네.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 부하로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를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꾸 변호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나와 함께 있은지 이 다윗 왕이 블레셋에 있은 동안에 1년 4개월 정도 됐어요. 1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해 나에게 그만큼 지극 충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병법들은 그에게 농한지라 아니라 농한지라 왜?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있고 아벡에 왔어.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한참 싸우는데 다윗이 후방에 있다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이 치면 블레셋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아마 사울 왕과 다시 화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화해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머리로 사울 왕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가 그 이방 땅에 다 소문이 났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블레셋 왕 당신만 모르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까? 라고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따지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교훈은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게 무슨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든지 내 욕심 때문에든지 아니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하여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믿는 자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고 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징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또 너무나 살기 힘든 세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망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낙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서 매국 민족의 반역자가 돼서 그 나귀는 찍혀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어 죽게 될 운명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아기스의 전쟁하자는 것을 거역하면 뭐야? 금방 죽어. 충성 의심받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방백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찌글락 있던 대로 돌아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과 갈등과 분쟁의 그 뒷면에서는,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다윗이 알았겠어요? 이제 꼭 죽었지. 이제 여기서 일로 가면 뭐예요? 민족의 배신자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자기는 살았지만 산 목숨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다시 이쪽으로 보냈잖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헤브론이라는 데 올라가서 유대민인의 왕으로 되는 것이 사무엘 하의 1장 2장에 나와서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 이러한 역사적인 전쟁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현재 상황이 전쟁의 위험, 기근의 위험, 질병의 아픔, 교회의 여러 가지 분열, 많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많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것 아니면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 이외에 딴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너 천국 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 그런 건 뭐예요? 다 사탄의 이야기. 하나님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 안에 믿음이 나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 그것만 이외에 천국 가는데 다른 조건을 자꾸 붙여. 뭐 이걸 해야 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되고, 그건 뭐예요? 우리를 그런 불례 속으로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뭐예요? 못 간다.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과연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을 전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다윗은 이러한 환경 안에서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몇 가지 기도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적군의 원수의 나라의 왕의 그 밑에 가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만나면, 그 아기스 왕을 만나면 또 웃어야 돼. 충성을 맹세해야 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경우가 없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아요. 가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 다윗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세례받고 할 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선성한 거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과 좌절과 혼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지금 다가오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이제 가도 블레셋에 망명하였으나,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같이 참전하고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리하여 다윗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실수와 고난과 지난날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버지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